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민수기 35장 9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서 6을 도피성이 되게 하되 세 성읍은 가나안 땅에 두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거류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부주 중에 살인한 모든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풍성하신 은혜를 회복하고 그 은혜를 나누고 전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번에 민수기 3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제비 뽑아서 12지파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35장에서는 레위 지파에게 줄 성읍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패턴은 민수기가 시작될 때부터 똑같습니다. 민수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는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남자들을 지파별로 계수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12지파의 계수를 마친 후에 하나님께서는 레위 지파의 수를 계수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수를 계수하는 일이 민수기 1장, 2장에 기록되어 있고 레위 지파 한 지파의 수를 계수하고 그들의 임무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3장부터 8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는 1, 2장인데 레위 한 지파가 6장에 걸쳐서 기록된 것입니다. 또 고라당의 반역 이후에도 제사장과 레위인의 직무와 그들의 몫에 대해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31장에서 미디안을 치고 뺏어온 전리품에 대해서도 싸움에 참여한 군인들에게 절반을 분배하였고 남아있던 자들에게도 그 절반을 나눠주라 라고 하실 때도 3절에 걸쳐서 말씀하셨는데 그들이 얻은 것에 대해서 제사장과 레위인에게 드릴 것에 대해서는 26절에 걸쳐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민수기의 실제적인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 있는 오늘 민수기 35장에서 하나님께서는 12지파가 제비 뽑아 얻을 땅에서 레위인들을 위해서 48개의 성을 주라고 하셨습니다. 레위지파는 따로 땅을 분배받은 대신에 이렇게 12지파 속에 흩어져서 그들의 신앙을 지도하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약의 계명이고 또 구약에서 지켜야 될 절기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이대로 해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정신과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에 영적인 지도자들을 세우셨는데 그들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 기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또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여러분, 이것이 구약시대에서 신약시대로 이어지는 원리이고 정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48개의 레위인의 성읍 중에 6개의 도피성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도피성은 말 그대로 도피할 수 있는 성입니다. 오늘 11절에요.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라고 했습니다. 누가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습니까?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도피성에 대해서 알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문화 하나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도피성을 설명하면서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랬습니다. 피의 보복자. 여러분, 이 피의 보복자는 죽은 사람과 관계된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의 가족이나 친척이거나. 그런데 이 피의 보복자가 히브리어로 고엘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고엘. 들어보셨습니까? 고엘의 뜻은 친족의 역할 또는 구속하다, 갚아주다 그런 뜻입니다. 룻기서에는 기업 물을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아스가 나오미 집안의 고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땅을 팔았을 때에 가장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다시 찾아주는 것이 고엘입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가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 가까운 형제가 그의 자식을 낳아주는 것도 고엘입니다. 이렇게 광범위한 친척의 의무를 고엘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친족의 의무 가운데 여러분 복수의 의무도 있습니다. 피해 복수. 사람이 누군가에게 죽임을 당했을 때에 여러분 죽은 자는 복수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친족 중에 누군가가 갚아줘야 됩니다. 이것을 시행할 사람을 고엘이라고 해서 가까운 친족의 의무로 정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피해 보복자 고엘 제도는 공권력이 미비한 시대에 국가나 공동체가 보호해주지 못한 개인의 생명을 스스로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을 죽였는데 고의나 악의 없이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입니다. 고엘 제도에 의하면 그래도 그 피값을 갚아야 됩니다. 그것이 친족의 의무입니다. 그 사람의 피도 흘려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번에는 실수로 살인을 한 사람이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실수였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의가 아닌 경우에는 이 피해 보복자 고엘로부터 보복을 피할 수 있도록 도피성을 지정하여 피하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중요한 게 뭘까요?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에 피해 보복자로부터 도피하려고 할 때에 중요한 게 뭘까요? 농담 같지만은 속도입니다. 속도. 부주중에 사람을 죽였을 때 당장 그 자녀들이나 형제가 죽이겠다고 달려올 테니까 빨리 도망을 가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빨리 도망갈 수 있도록 도피성을 6개나 지정을 한 것입니다. 요단강 건너편에 3개, 또 가나안 땅에 3개. 신명기 19장 말씀입니다.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원한이 없으니 죽이기 합당하지 아니하나 두렵건대 그 피를 보복하는 자의 마음이 복수심에 불타서 살인자를 뒤쫓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잡아 죽일까 하노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피성은 가나안 땅 어디서든지 빨리 도착할 수 있도록 50km 이내가 되게 정했고 또 그 길은 항상 잘 닦아 놓아야 했습니다. 표지판도 선명하게 설치해 놓고 또 골짜기가 있으면 다리도 놓았답니다. 그렇게 해서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빨리 도피성으로 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살인자가 피해 보복자를 피해서 도피성으로 갔지만은 도피성에서는 무조건 그 사람을 받아주고 보호해 준 것은 아닙니다. 재판을 통해서 그 사람이 고의로 죽였는지 실수로 죽였는지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민수기 35장에는 이 재판을 할 때 고의적인 살인과 그렇지 않은 살인에 대해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들어보십시오. 만일 철 연장으로 사람을 쳐 죽이면 그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를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사람을 죽일 만한 돌을 손에 들고 사람을 쳐 죽이면 이는 살인자니 그 살인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요. 만일 미워하는 까닭에 밀쳐 죽이거나 기회를 엿보아 무엇을 던져 죽이거나 악의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라.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그런데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무엇을 던졌는데 죽었다면 그것은 악의도 없고 해하려 한 것도 아니기 때문에 무죄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재판이 그 사람이 살던 성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회중들에 의해서. 그러니까 그 성읍 사람들이 살인자에 대해서 피살자에 대해서 잘 알지 않겠습니까? 그동안 관계가 어땠는지 원한이 있었는지 동기가 있었는지 성품이 어땠는지 그 마을 사람들은 알 수 있죠.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고의적인 살인이었다라고 인정이 되면은 그 사람은 도피성에서 보호받지 못하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 성읍에서 재판을 했는데 고의가 아닌 것으로 판결이 나면은 오늘 35장 25절입니다.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특별한 말씀이 그를 다시 도피성으로 돌려보내라 라는 말씀과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라는 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살인이 고의가 아니라고 판결받았어도 그 사람은 자기가 살던 곳으로 돌아가서 살지 못했습니다.
다시 도피성으로 가서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살인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 성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도피성에서 살도록 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러분, 도피성은 처음에는 피해 보복자를 피해서 들어간 피난처의 의미가 있었지만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감금의 의미가 있습니다. 가택연금.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은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사람이 도피성 밖으로 나가면 피해 보복자가 그 사람을 죽여도 그 사람은 죄가 없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 안에 머물러야 살 수 있다. 그럼 이 사람은 영원히 도피성 안에 살아야 되는가? 자기 집으로 돌아갈 수 없나? 앞서 읽었던 25절에서요. 피를 보복하는 자의 손에서 살인자를 건져내어 그가 피하였던 도피성으로 돌려보낼 것이요. 그는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은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거기 거주할 것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당시에 심호하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 사람은 자기가 살던 성읍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때는 그 사람이 마을로 돌아와도 피해 보복자가 그 사람을 죽이면 안 됩니다. 그것은 또 다른 살인이 돼가지고 그 사람도 죽임을 당해야 됩니다. 왜 대제사장이 죽으면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가에 대한 정확한 설명은 없습니다. 아마 대제사장의 죽음을 대속의 죽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의는 아니지만 사람을 죽였으면 도피성 안에 갇히는 그런 벌을 받아야 되는데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그 죄까지 용서받은 것으로 인정을 해 준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까지가 좀 어려웠지만은 도피성에 대한 대략적인 내용입니다. 여러분 아마 여기까지 내용을 들으면은 그 도피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그림자라는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도피성은 우리 주님의 구속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도피성입니다. 우리가 도피성으로 피할 때 마귀의 정죄와 심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대제사장의 죽음으로 비록 실수로 살인을 했지만은 그 살인한 자가 완전한 속죄를 받아가지고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의 대제사장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도 완전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오늘 도피성의 교훈을 배우면서 우리가 놓치지 않고 적용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도피성 되신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는 진리입니다. 또 교회가 그 도피성이 된다는 것도 말할 필요가 없는 진리입니다. 대신 여러분, 우리는 도피성이 여기 있다라고 하는 안내판이 돼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는 길을 잘 정비해서, 교회로 오는 길을 잘 정비해서 사람들이 잘 찾아올 수 있게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리고 구속사적인 의미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공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살인은 최악의 범죄지만 그러나 고의가 아닌 실수인 경우에 그 최악의 형벌을 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공의를 행하십시오. 관계 속에서 내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판단하지 말고 전후 좌우를 잘 헤아려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살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또 가르쳐 줍니다. 창세기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을, 우리 생명을요, 소중히 여기십니다. 살인은 그 인간, 그 생명에 대한 최악의 범죄죠. 그래서 살인자는 반드시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살인만 하지 않으면 되느냐? 아니죠. 여러분, 죽이지 않는 것이 전부가 아니고요. 적극적으로 소중히 여겨야죠. 더 사랑해야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공의를 사랑하고 생명을 존중히 여기며 나아가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